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저와 여러분이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2주 전에 여자를 위한 설교 첫 번째, 그다음에 지난주에 여자를 위한 설교 두 번째 했고요. 오늘 이제 남자를 위한 설교로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먼저 복습을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중요한 일이 여자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해결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여자가 남자를 돕기 위해 창조된 부수적이거나 열등한 존재라는 오해였습니다. 이 오해를 두 가지 논증으로 해결했는데요. 하나는 이 서로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관계적 형상대로 서로 동등하게 창조되었음이 자명하다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서로 동등하시죠? 그분들이라고 해도 되겠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면 서로 여자를 열등하게 만드셨을까요? 서로 동등하게 만드셨을까요? 동등하게 만드셨음이 자명한 것이죠. 그럴 때에야 서로 동등한 남자와 여자의 이 관계가 서로 동등하신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논증이 뭐였습니까? 바로 성경 해석으로 논증했죠. 창세기 2장 20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네, 여기서 우리 보통 이제 그러니까 하와는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어졌기 때문에 어쩜 이렇게 열등한 게 아니냐, 부수적인 존재가 아니냐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돕는이란 말은 이제 명사입니다. 원문에서는. 한번 발음해 볼까요? 시작. 에셀이었어요. 에셀. 근데 에셀은 구약에서 아랫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둘째 아들 이름이 뭐였죠? 엘리에셀이었죠.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 신앙 고백이 들어간 이름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을 뭐라고 자주 불렀어요? 하나님이 나의 에셀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이다. 에셀이 뭐예요? 나의 도움이요. 그게 에셀이에요. 원문이. 그러니까 모세와 다윗까지도 하나님을 에셀이라고 불렀다면 남자의 에셀로 창조된 여자를 어떻게 대하고 여겨야 되겠습니까? 하찮게 막 대해야겠어요? 아니죠. 아주 존귀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남자분들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배필이란 말, 아까 다시 배필이란 말, 이 말도 적합한, 서로에게 적합한, 서로에게 맞는 이란 뜻이에요. 누군가의 아랫사람이라는 뜻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삼위 하나님의 관계 방식에 따르면 돕는 것도 서로 상호적으로 돕는 것이죠. 여러분, 여자만 남자를 돕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남자도 서로 여자를 돕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돕기에 적합한, 서로에게 맞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돕는 거예요? 바로 남자와 여자가 각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로서 충만히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짧게 말하면 진짜 남자로 살 수 있게 여자가 돕는 거고요. 진짜 여자로 살 수 있게 남자가 돕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자가 남자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자가 여자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기에 적합한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대로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도와줘야 되는 고맙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비성경적인 결정에도 맹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오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증은 비교적 길게 했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고요. 요점만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남편과 아내에게 준 성경의 총론적인 명령은 뭡니까? 아내만 남편에게 휘포타 쏘아라, 순종하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에베소서 5장 21절 후에 22절부터 남편과 아내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다 나오는데 그 강론들이 나오는데 총론이 이겁니다. 자, 총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적용하면 아내만 남편에게 히포타소, 복종이란 말의 그 헬라어 옆에 그리스어를
히포타소라 그랬죠. 자, 입에 잘 안 익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히포타소. 예. 이 복종이란 말에 어떤 약간 주는 선입견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냥 원문으로 계속 진행을 했어요. 지난주에 설교를. 그래서 히포타소 하는데 아내만 남편에게 히포타소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피차란 말이 뭡니까? 서로란 말이에요. 예. 서로에게 히포타소 하라.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서로 주고받으시는 분입니다. 늘 서로 초대하시고 서로 다가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초대하고 우리 하나님께 다가가고 예배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찬양 드리고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영광 돌리고 예. 이걸 원하세요. 게다가 이렇게 서로 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서로 주고받고 서로 돕고 서로 초대하고 서로 다가가고 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 첫 부분만 좀 짧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히포타소 하라. 이거예요. 히포타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결정에 히포타소 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동시에 교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없었으면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결정에 히포타소 하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세요. 우리가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나 뭐에 히포타소 하신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히포타소 하신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따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결정에 히포타소 하는 동시에 교회의 필요에 히포타소 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그걸 본받아서 남편과 아내도 서로 히포타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히포타소. 자, 시작. 히포타소 해야 돼요. 다만 그 방식이 다르다 그랬죠? 아내는 남편의 결정에 히포타소하고 남편은 아내의 필요에 히포타소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아내는 남편의 결정에 히포타소하고 남편은 아내의 필요에 히포타소하는 거. 이게 근데 사실은 아내한테 불리한 게 아닙니다. 남편한테 불리한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랑 제 아내가 목이 너무 말라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물이 한 컵 있습니다. 제가 결정합니다. 여보, 당신이 먹어. 당신이 살아야 돼. 이거 줘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의 결정에 히포타소 해야 되죠? 근데 그 전에 아내가 해줘야 될 말이 있어요. 뭐예요? 저의 진짜 필요는 저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당신이 살아야 저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의 진정한 필요를 알게 돼요. 그럼 그 필요에 히포타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내 먼저 마시고 남은 거 나도 마시고 그래서 둘 다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이 막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다만 성경이 정한 질서, 성경이 말하는 제 양심에 따라 이것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이 질서를 따르면서도 그 안에 얼마나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살아나는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지켜져야 될 게 뭐냐면요. 아내가 남편에게 히포타소 하는 것이 결코 맹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맹종이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의 구령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성경적인 결정을 할 때는 아내는 기쁨으로 따르면 됩니다. 자기 이제 필요도 알려주고 하면서 이렇게 이런 과정 소통을 통해서 성경적인 결정을 계속 가면 돼요. 그러나 남편이 잘못된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온유한 또 평안한 심령과 남편을 존중하는 태도와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령에 맞춰서 히포타소 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남편이 비성경적인 결정을 할 때는 야, 우리 교회 가지 말자. 우리 이제 예수 믿지 말자. 뭐 이런 결정할 때는 온유하고 평안한 마음과 존중의 태도로 더 기도해 보면 좋겠어요. 또는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이 지그시 보면서 웃으면서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남편에게 바르게 히포타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히포타소 순종하는 따르는 성경적인 방식임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해를 해줘야 돼요. 아내는 바르게 히포타소 하고 있는데 남편은 왜 내 말 안 따라? 그게 바로 성경을 어기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고함 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내가 정말
성경적으로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구나. 아, 잘됐다. 아내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텐데. 예. 여러분 아마 남자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그런 순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아내 말 듣기를 잘했다. 우리 전태 집사님, 예, 있으시죠? 예,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또 남자를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히포타스의 정말 성경적인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나님의 구령에 맞춰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자를 위한 설교의 대전제가 있어요. 이제 오늘 남자를 위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 이제 여자와 남자를 위한 설교를 할 텐데 이 대전제가 세 개예요. 제가 딱 정리했어요. 여러분 알기 쉽게 세 개로 딱 정리했어요. 이 세 개를 거의 외우시면 돼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예, 동의하시죠? 두 번째 시작. 남자와 여자는 성경이 말하는 각자의 관계 방식으로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나타내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예, 여러분 I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 I자. 하나님이 서로 그렇게 관계하십니다. 서로 동등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주고받으시고 서로 최대하고 서로 다가가시고 완전한 하나가 되시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셔서 우리와 이렇게 관계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렇게 이미 만드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은 우리 개별적으로 우리 안에 이 지식과 거룩함과 의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닮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어떤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 것은 부부 사이가 좋으면요 자녀들 사이가 좋아요. 이상해요. 네. 왜냐하면 그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두 번째 남자 여자는 성경이 말하는 각자의 관계 방식으로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경험하고 야 좋구나 기뻐하고 그리고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 부부가 사는 여러분 가족이 사는 모습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나타내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전제는 이거예요. 대전제 시작.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충만히 살 때 그 남자 그 여자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예, 진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남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마 이런 말은 잘 많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는 남자나 여자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정말 여러분 여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남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전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하신 그 기도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그 기도에도 나타나 있어요. 자, 그 기도를 오늘 설교의 관점에서 가로넣기를 해가지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까지 한번 다 해서 좀 눈에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드러낼 기회를 내가 그들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드러낼 기회를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관계 방식으로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관계 방식으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I자를 생각하세요. 자, 주었사오니 그 다음에 이는 이것은 목적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실 때는 뭐예요? 자, 1번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말하는 것일까요? 2번이죠. 항상 우리 교회 오시면 항상 답은 2번입니다. 참고로 뭐 여당이나 야당 그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I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I 위에 우리가 서로 하나 된 것 같이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늘 주고받으시고 사랑을 주고받으시고 늘 초대하시고 서로 다가가시고 서로 하나 되신 것 같이 그들도 이 밑에 있는 여기 뒷받침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관계 방식으로 서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늘 서로 주고받고 늘 서로 초대하고 서로 다가가는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공동체가
모든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이 대전제를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자, 이와 같은 대전제 하에서 살펴본 성경이 말하는 여자의 관계 방식, 여자의 여자다움이 뭐였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여자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어요? 네케바. 이 네케바의 그 뜻이 뭐라고 레리 그룹이 말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케바가 말하는 여자는 초대하고 양육하는 존재다. 이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초대만 하고 양육 이게 아니에요. 어떤 본질적인 가장 우선적인 부분인데 초대하고 양육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풀어서 제가 말하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충만한 여자는 다른 사람을 나라로 초대하여 그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양육함으로써 하나님의 관계 방식대로 살아가며 드러내는 여자예요. 하나님의 관계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그 관계 방식을 드러내는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그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양육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자의 본래다운 이런 여자다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응답받지 못하고 외면당할 위험을 당당히 감수하면서 사람들을 가장 복된 자리로 초대하는 충만한 여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충만한 여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왜 여자를 위한 설교 3로 가지 않고 남자를 위한 설교 1으로 가는가? 왜냐면요, 여자가 그렇게 살 수 있으려면, 충만한 여자로 살 수 있으려면 누가 필요해요? 남자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반대로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본래의 남자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존재가 누구예요? 여자예요. 남자 없이는 여자가 완성되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완성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 시점에서 남자를 위한 설교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 젊은 따님들 자 오늘 따님들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자, 그것은 남자가 성경적으로 남자다울 때만 여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성경적으로 남자다울 때만 여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남자라고 해서 다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자로서 충만히 사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적인 의미에서 남자답지 못한 남자는 여자를 돕기보다 망치기 쉬워요. 여자의 삶을 망치기 쉬워요. 여자의 마음을 찢어버리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남자답지 못한 남자는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오히려 자신이 남자답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제가 이제 설교를 계속 이끌어 가려면 이게 용어가 막 길어져 버리고 개념이 혼동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용어를 좀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남자다운 것을 제가 남자다움이라 할 거예요, 지금부터. 그 다음에 그 반대에 해당하는 것은 제가 수컷다움이라 할 거예요. 수컷다움. 좀 확 구별이 되죠? 수컷다움과 남자다움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이겁니다. 자, 눈으로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컷다움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자기중심의 교만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을 모르거나 오해하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뭐예요? 여자의 초대를 무시하고 외면하며 여자를 돕지 못하고 이용하며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수컷다움입니다. 남자다움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의 겸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을 기억하는 남자예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초대에 응답하여 다가가서 여자를 돕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뤄간 그런 특성이 있어요. 수컷다움과 남자다움은 정반대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따님들이 수컷다운 남자와 남자다운 남자를 구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때는 막 폭주족 막 좋아해요. 막 부엉부엉 막 하면서 이렇게. 근데 나이 들면 부흥부흥이 좋아요. 다글닥이 좋아요. 예?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우리 부흥부흥이 좋아요. 다글닥이 뭐예요? 설거지하는 소리입니다. 자, 부흥부흥이 좋아요. 다글닥이 좋아요. 아직 부흥부흥 주지 않을 거 아니죠? 다 우리 경험해 보면 참 이렇게 여자를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남자다움이에요. 여러분, 겉보기에 수컷다운 남자가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남자.
세상 명예나 권력, 부나 쾌락을 추구하면서 실제로 막 성취해 나가는 그런 남자들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스쿼트다운 남자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공로의식과 경건의 모양으로 치장해서 종교적으로 스쿼트다운 남자, 종교적으로 스쿼트다운 교회 오빠, 이게 인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스쿼트다움은 성경이 말하는 남자다움과 정반대에 있는 타락한 남자다움입니다. 그런 스쿼트다움 자체가 남자의 타락한 본성의 발현입니다. 아우렐리스와 스쿠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남자의 참된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은 그가 추구하는 목표다. 로마 황제였잖아요. 고백도 썼고. 그다음에 헨리 스쿠걸은 우리 장로교의 정말 이 영적인 선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정말 남자다운 남자는 어떤 남자인가?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 그러면 성경 원문이 말하는 남자다움은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는 네케바, 남자는 뭐냐면 자카르예요. 자카르 하면서 뭐 이렇게 어떤 치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카르예요. 남자로 번역된 자카르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기억하다, 흔적을 남기다, 영향을 미치다. 구약 성경에서 이 자카르가 동사로 쓰일 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대하는 관계 방식을 드러냅니다. 자카르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관계적 속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8장 1절 자카르가 사용된 중요한 구절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짙을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 노아의 그 방주가 제일 그 홍수가 이 지구에 가득 차가지고 정말 땅도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가장 그 물이 깊을 때 그 방주가 이렇게 망망대해를 한없이 떠다니고 있을 때 그때 나오는 그 부분에서 나오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8장 1절이거든요. 하나님 만약 그렇게 해놓고 깜빡해버리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1시간이 천년 같잖아요. 하나님이 잠깐 깜빡했는데 막 천년 지나가 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노아의 방주가 뭐가 돼요? 네, 그냥 시체선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사 누구를요?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모아사 자카르 기억하사. 그 다음에 액션이 따라옵니다. 기억하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아니라 기억하시고 뭐요? 바람을 다 불게 하시죠. 그래서 다시 그 방주가 땅에 내려와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자, 여러분 오늘 뒤에 모임이 없으니까 오늘 좀 약간 길게 해도 되나요? 네,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신데. 자, 하나님이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채찍 맞고 막 이렇게 하루에 벽돌 막 몇 개씩 만들어야 되고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들으셨을 때 뭘 하신 거예요? 기억을 하신 거예요. 어떤 기억이요? 어떤 걸 기억하셨어요? 언약을 자기 백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돌아오게 하리라. 네.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죠? 그들을 또 그 땅을 기억하시는 그 줄 땅, 그 약속의 땅을 기억하시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행위가 뭐예요? 행동이 뭐예요? 돌보시는.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동사가 뭐예요? 자카르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26장 42절도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나는 자카르하고 나는 자카르하고 나는 자카르라는 존재다. 하나님 계속 자기 자신의 성품을 관계적 속성을 자카르 하시는 분, 뭐 하시는 분? 기억하시는 분으로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시편 106편 4절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았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자카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억하여 돌보시고 자기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여 지키시는 분, 한마디로 기억하고 그에 따라 행하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성경의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자카르는 단어가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고대 근동에 이 자카르는 또한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명사로서 왕의 비서관이라는 역할이 있었어요. 왕의 비서관. 왕의 비서관은 왕의 특별한 관심사들을 왕께 환기시켜주는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근데 레리 크랩에 의하면 이러한 언어적 배경으로 인해서 이 자카르는 중요한 일을 기억하고 그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게 된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카르가 말하는 남자는 중요한 일을 기억하고 그에 따라 행하는 존재다. 자, 두 가지 단서. 동사 자카르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관계적 속성, 명사 자카르가 품고 있는 당시대적 의미를 조합을 해보면요, 결합을 시켜보면 자카르는 동사로서 기억하고 그에 따라 행하신 하나님의 관계적 속성을 나타내는 데 쓰였죠. 두 번째, 자카르가 명사로서 남자를 지칭하는데 중요한 일을 기억하고 그에 따라 행하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두 가지 사실을 결합해보면, 이 두 가지 단서를 결합하면 어떤 사실이 나옵니까? 그것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중요한 일을 기억하고 그에 따라 행하는 관계 방식을 통해 기억하고 그에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의 관계적 속성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구체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에 따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면을 물려받은 남자가 어떤 존재라고요? 기억하고 그에 따라 행하는 존재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그러면 남자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자카르, 즉 남자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최초의 남자인 아담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여자가 창조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도, 순서 아시죠? 여자가 창조되기 전에 먼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또 축복도 받았어요. 말씀 먼저 받았어요. 아담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에 따라 행하여 여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했어요. 그게 바로 자카르라는 남자의 삶이에요. 남자다운 삶이에요. 근데 아담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충분히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까? 아마 충분히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같아요. 자기중심의 교만에 빠져서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자카르는 자기를 드러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카르는 어떤 존재예요? 왕의 비서관이에요. 중요한 대상에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자카르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만약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드러냈다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오해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아담이 자카르로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고 늘 전달해서 하와가 명확히 알았고, 또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필요가 없다, 선악과 따먹어서 하나님 같이 될 필요 없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걸 충분히 가르쳐줬다면, 충분히 하와에게 나타냈다면, 그러면 뱀이 와서 어떤 소리를 했어도 하와는 안 들었을 거예요. 나 먹을 필요 없어, 나 이미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야, 하나님 정말 먹지 말라 하셨어, 뱀 너 나가, 이렇게 아마 get out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에덴에서 나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아담이 아마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자기가 먹은 것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자카르는요, 즉 남자는 중요한 기억을 가지고 중요한 대상 속에 들어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예요. 아담이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을 가지고 하와의 영혼 속으로,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을 잘 소화하고 가지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존재로 그 역할을 받은 것처럼 자카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남자는 중요한 기억을 가지고 중요한 대상 속에 들어가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예요. 네. 아마 그래서 남자들이 결혼기념을 잊어버리면 상당히 아내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원래 남자가 좀 기억하는 존재라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방금 농담이었습니다. 자, 남자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에 대한 중요한 기억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카르예요. 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에 대한 중요한 기억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카르예요.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다가오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사명을 가장 영광스럽게 완수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성육신하여 자기 백성에게 다가오셨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여 십자가에 올라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행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자카르는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계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알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토록 영광스러운 영원한 예배의 주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토록 영광스러운 직무를 예수님처럼, 아니 예수님의 만분의 1만큼 감당하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입니다. 자카르로 살다 보면 중요한 대상에게 다가가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부패해 있고 자기가 먼저 무능해 있고 자기가 먼저 연약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다가가서 정말 자카로서 역할을 하고 싶은데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깨져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깨지고 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자카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남자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주 수컷다움의 절정에 있는 한 남자를 진짜 남자다운 남자로 바꾸신 사건이 있죠. 다자로 시작하는 동네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다메섹에서. 정말 남자가 되기 전에 이 사울은요 진짜 수컷다운 수컷이었어요. 네, 자기만 알았어요. 교만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오해했어요. 다른 사람을 무시했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수컷 사울을 만나주시고 정말 회심시켜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을 전하는 그릇이 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정말 중요한 정보를 기억하고 온 세상으로 다가가서 사람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 그들이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거. 진정한 자카르로서 이 사울이 바울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도 이 자카르의 삶을 살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네. 자, 우리 중에 사도 바울보다 더 탁월한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있으면 바로 아프리카 보내야 돼요. 그분은 교회가 파송해야 돼요.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어떻게 고백했어요? 난 참 곤고한 사람이구나. 자카르로 살려고 하는데 너무 쉽지 않구나. 나마저도 내가 무너지는데 내 아내를 내가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여러분 스펄전 아시죠?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스펄전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족감 때문에 슬퍼하지 않은 날이 단 하나도 없다. 그럼 저 의외 아닙니까? 그 수만 명을 변화시킨 진짜 자카르 스펄전이 자기 부족감 때문에 매일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카르로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남자다운 남자는요, 여러분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사랑하는 누군가, 내 아내, 내 학생, 누군가에 다가가서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나를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자칼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저기 사무실에서 기도합니다. 권사님들하고.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으로 설교하게 하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 교만처럼 남자다움과 먼 개념이 없어요. 교만은 수컷다움과 가까워요. 겸손처럼 남자다움과 가까운 개념도 없어요. 왜요? 자카르의 그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 깨지고 상하거든요.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룬 사실을 종합하면 성경적인 남자다움의 의미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네 가지 여러분 한번 정말 뼈에 새기는 마음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짜 남자는 이겁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을 기억하는 남자가 남자다운 남자다. 두 번째, 시작. 상대방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다가갈 줄 아는 남자가 남자다운 남자다. 여러분, 막 자기 혼자 지잘난 남자, 수컷다운 남자예요. 그냥 결혼 생활을 30년 했어도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내의 영혼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아내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뭘 정말 원하는지, 어떤 여자가 되길 원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게 남자다운 남자예요? 오늘 여자분들 잘 오신 겁니다. 아니에요. 진짜 남자다운 남자는 뭐예요? 여자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그 영혼 안에 깊이 들어가서 탐색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올려서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빚어가는, 관심 있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고 다가갈 줄 아는 남자. 여러분, 그런 남자가 진짜 남자입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에 대한 기억에 따라 행하여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남자가 남자다운 남자다. 근데 이제 그 상대방 영혼에 들어갔는데 개념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안에 선한 것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선한 생명의 결정을 하고 생명의 변화가 있도록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남자가 진짜 남자다운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행하다 보면 네 번째 이 덕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해 자기 중심의 교만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남자가 남자다운 남자다. 네, 이게 남자입니다. 아멘. 이게 남자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 따님들 이런 남자, 형원이 이런 남자야. 이게 이런 남자 찾아야 돼. 스컷다운 남자 말고요. 이런 남자를. 그래서 결혼하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남자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저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3번 하나님 형상대로 충만히 사는 참된 남자가 되는 여행을 우리가 함께, 이미 되신 분들은 괜찮고요. 아직 안 된 저 같은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을 기억하고 중요한 대상의 영혼 속에 들어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남자다운 남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허영과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낸 수컷다움의 강박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남자다운 자카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여자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서로 돕기 위해서, 정말 여자를 도울 수 있는 남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나타내는 것이 자카르의 소명이기 때문에. 세 번째, 그렇게 진짜 나은 남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저 이 목적을 가지고 정말 남자다운 자카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참된 남자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네 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기 이 시간 함께 모인 남자와 여자 성도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있는 남자들이, 제가, 한국교회의 남자들이 참으로 남자다운 남자 자카르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계속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과 말씀을 기억하는 남자가 되도록.
두 번째, 상대방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다가갈 줄 아는 남자가 되도록. 세 번째, 하나님의 영상과 말씀에 대한 기억에 따라 행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남자가 되도록. 네 번째, 이를 위해서 자기 중심의 교만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남자가 되게 된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아들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영과 남자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수컷다움을 향해서는 그렇게 달려가고 수컷다움은 그렇게 선망하고 수컷다운 수컷이 되고자 그렇게 노력하지만 헬스클럽 다니고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수컷다워지려고 열중하지만 정작 여자를 도울 수 있는, 여자가 여자 되게 할 수 있는 남자가 되는 일에는, 하나님의 그 관계 방식을 드러내는 자카르가 되는 일에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무심했으면 이 시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진짜 남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자다운 남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자가 성경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충만한 여자로 살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남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 백성을 기억하고 그에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시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자카르하고 행하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또 다른 자카르로서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남자다운 남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컷다웠던 사울이 남자다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진짜 남자다움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여자들을 위해서라도 남자들이 정말 남자다운 남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남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관계적 속성,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가 닮아야 될 목표임을 깨닫는 남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가감으로써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 아버지 우리에게 중요한 상대방에게 그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헌신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줄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다가가주는 남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의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아내가 어디가 아픈지, 아내의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아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성격구조는 무엇인지, 아내 안에 있는 여러가지 마음의 심리적인 현상들은 무엇인지 아버지 관심을 갖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상과 말씀에 대한 기억을 따라 행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남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에게 선한 하나님의 그 뜻을 가르쳐줄 수 있고, 그것을 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영광으로 찬양하며 닮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일을 주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카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지혜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남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남자, 하나님 우리 여자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남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정말 여자에게 도움이 되는 남자, 정말 남자에게 도움이 되는 여자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진짜 남자, 진짜 여자가 되는 은혜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카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혹시 한 번 듣고 다시 듣지 못할 성도가 있다면 오늘 들은 이 말씀 평생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정말 여자다운 여자, 정말 남자다운 남자로 충만히 살아 우리 주님 다시 만날 그날에 정말 내가 충만한 남자, 충만한 여자로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여 연약하여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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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 너무나 깨어진, 너무나 두려움으로 망가진 여자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오해로 너무나 잘못되어 버린, 아버지 상해버린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남자를 도울 수 있는 여자가 되게 하시고 여자를 도울 수 있는 남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남자를 창조하셨고 왜 여자를 창조하셨는지 우리를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남자다운 남자로, 정말 여자다운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그 관계 방식을 이 땅 가운데 충만히 드러내는 남자와 여자로, 정말 서로 도울 수 있는 남자와 여자로, 특별히 오늘 수컷다운 남자가 아니라 성격적으로 정말 남자다운 남자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작가로서 그 소명을, 작가로서 그 임무를 완수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더욱더 우리 남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중요한 상대방에게 그 영혼 속으로 다가가서 그 안에 놀라운 생명의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카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진짜 남자, 진짜 여자가 되어 그 가장 작은 공동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공동체인 남자와 여자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평생에 놀라운 나침반이 될 줄로 믿사오며 하나님 또한 성도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노력하여 수고히 노력하여 정직이 얻을 수 있는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주님 채워주시고 이번 이 전염병 사태로부터도 안전하게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 영적인 은사들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